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드려지는 이 찬양과 경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은주시고 내 추억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하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인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감정받습니다. 내게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다. 함께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이 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멘.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거리 쏘더니 나의 조금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분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에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시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 받고 생임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세상 속에 빠져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늘 나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풍성케 내려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갈지어다.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외로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셔서 큰 위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품으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너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길세 우리 나니 평안하겠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너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맘에 오시옵 예수님이 내 맘에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영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작은 곳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신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넌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기쁨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물자에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가늘면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강력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일 없게 해주시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더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룰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와르여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려다 주 예수 앞에 와르여다 주 우리의 친구인 무엇을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다 눈물 남겨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모두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화려하다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을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다 괴로움과 두려움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하려다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다 주 예수 앞에 하려다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을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려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려다 주 예수 앞에 하려다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을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려라. 소신체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부를 참조하시고 주부는 교회에 오셔서 다시 광고를 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서 주부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주부 보시고 꼭 2장씩 갖고 가셔서 하나는 전도하는 일에, 하나는 집에서 함께 나누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달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름다운 길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세임을 공급받아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이들에게 예수 이름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아버지 깨닫고 돌아가 세상을 아버지 안에 갈아엎는 아버지 안에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가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서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부부의 의무와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결혼과 배필, 부부의 의무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져서 이 도덕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 음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5장, 6장에 음행이라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갖고 자녀가 태어나는 거, 그것도 죄입니까? 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혼. 사람들에게 물어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뭡니까? 에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행복하게만 생각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영원한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결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 이게 결혼이래요. 남녀가 정식으로, 정식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왜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우리 집사님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못 됐어요.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 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갖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정확하게, 그렇죠, 모두에게 이것을 지킬 건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은 지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법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과연 결혼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봤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아이고 짜증나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뭡니까? 결혼이 뭐예요? 아이고 벌써 그냥 한숨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결혼식장에도 가보면은요, 이것은 뭐 사랑해서 뭐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웬 이벤트만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이혼율은 더 높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렇게 행복했다면 왜 헤어지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냐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바로 눈에 보여지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하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는 것이요,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태어날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나를 키워주고 인도한 그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길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누가 불행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제가 젊은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젊은이들한테 정확한 결혼관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하며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며 이런 모든 교육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가정마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을 붙들고 물어보니까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살림은 어떻게 사는 거죠? 이런 걸 하나씩 물어봤을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거죠?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은 몇을 낳을 겁니까? 하면은 안 낳을 거예요. 소리는 잘하는데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학대하고 입양받으면서, 예전에는 입양을 받을 때 돈을 주었다는데 요즘은 돈을 받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면은요 아주 혜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많은 혜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으려고 입양도 막 합니다. 그러니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뭐 가슴으로 낳았다고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로 깊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의 끝자락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기원, 그렇죠, 인간 사이의 기원 이전에 제정해 주신 거룩한 질서를 모든 인간의 남녀들에게 서로 돕는, 그렇죠, 서로 돕는 배필로 함께 하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8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대,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건 뭐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살기 위한 혼인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인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를 이루어지면 그것이 부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신약시대에 와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는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번성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 번성을 하지 못합니다.
인류가 번성을 하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을 갖다가 법 테두리 안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이 행복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좋지 않았다, 이 뜻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그렇지요, 남자와 여자는요 어딘가 모르게 다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집에서 한 몸이 돼서 함께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특히 남자보다 힘이 좀 덜 있잖아요. 무거운 걸 드는데 무거운 거를 들을 때는 여자 보고 들으라고 하고 가벼운 거는 남자가 든다. 이렇다면 어떻게 되죠? 부부싸움입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그 무거운 걸 나보고 들으라고 한다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부를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자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결혼한 사람의 모습이죠. 남녀가 서로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난 싫어요 해도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나는 아이 낳기 싫으니까 당신이 낳아. 이래갖고 남편이 아이 낳는 거 봤어요? 못 납니다. 분명히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혼자서 힘들게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아빠와 엄마의 두 사람의 결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자녀를 키울 때도 바로 아빠도 같이 키워줘야 돼요.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기저귀도 빨아주고, 그렇죠? 요즘은 기저귀 빠는 사람은 없지만 기저귀도 갈아주고, 네,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아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기 위해서 옛날에 임금님을 보필했던 의사가 했던 방법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의 똥도 이렇게 먹어봤어요. 아이의 똥은 어떨까? 근데 아이의 똥이 이게 맛있으면은요, 아이가 건강한 거랍니다. 근데 아이의 똥이, 똥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근데 쓰고 이상하다 그러면은요, 이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을 갖다 보필하면서 그 임금의 변을 갖다가 먹어보면서 임금의 건강 상태를 유지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함께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내가 좀 힘들다고 하면 아내의 어깨를 좀 주물러주고, 그렇죠? 아내가 힘들어서 어렵게 있을 적에는 내가 애 업고 나갈게. 제가 좀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이러면은요, 제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차 타고 드라이브를 한번 쫙 씻기고 들어오면은요, 아이가 울던 아이가 쏙 잠을 자요. 그럼 그것도 재워놓고 부부도 같이 잠을 잡니다. 그게 좋지. 아이가 운다고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했길래 애를 그렇게 울리냐고 아내를 구박하고, 또 아내는 당신이 한번 애 키워봐, 당신이 한번 키워봐,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서로 돕는 배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우리를 결혼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셨나요? 웃는 사람도 있고 찡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고 했죠. 눈꺼풀에 뭐가 껴갖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억지로, 아니면은 또 사랑하지도 않는데 환경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만남이 과연 왜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어떻게 살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참,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여러분요? 성격 차이가 있으면은 그것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무슨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남녀가 있고
젊은이들한테 이거를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도 좀 많이 낳고 이래가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좀 튼튼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번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늙어갖고 무슨 결혼을 하겠어, 내가 누구한테 뭔 말하겠어, 이런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세 번째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청춘 남녀가 육신적으로다가 힘이 있고, 그렇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요 또 거기에 정욕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렇죠,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요 끌어안고 싶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니까 10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유재석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는요 그 10살짜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랑은요 좋아하는 거고요, 그냥 쳐다보면은요 안아주고 싶고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10살짜리 여자애인데 이만큼 아이들이 조숙해졌어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요. 결혼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가슴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처음에는 부부간에 신혼살림을 할 적에는 얼마나 서로 살같이 지냅니까? 그저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눈빛만 바라봐도 좋고 손만 잡아도 좋고 그냥 말 한마디에도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지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요즘 각방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각방을 쓰는 이유가요, 부부간에 싸워갖고 각방을 쓰는 그런 것이 각방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때 각방을 쓰라고 말씀하셨냐? 사도 바울이 이거는 법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부부간에 같이 있으면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때만 각방을 쓰는 것이 좋다. 그것도 합의하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도 부부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맘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각방을 쓰면서 다시 빨리 합해지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기 때문에, 바로 음행하기 때문에. 내 여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다른 여자,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돈을 주고 그런 여자와 밤을 새우며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4장, 5장, 6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너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남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와 하나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결혼을 하라.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라. 오직 네 남편만 사랑해라. 네 아내만 사랑해라. 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방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각방 쓰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20대, 30대 부부간에도요 각방을 쓰고요. 혼자 자는 것이 편합니다. 이러면서 각방을 쓴다고 그러는데 이건 참으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우리는 함께 잤어요. 함께 한 이불 속에 잤어요. 뒷방에 가서 자려고 하면 제가 억지로 해도 끌고 와. 여기 자. 내가 밉더라도 함께 자야 돼.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야. 그래야 부부는 함께 살 수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정말 성경에 대해서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설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결혼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헤어지지 말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뭔 일이 있더라도 손치더라도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와 결혼하자. 그래갖고 결혼을 제가 결정을 했어요. 요거는 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허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목사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꼭 해야 돼.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7장에 보면은요. 부부간에 살다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함께하지 못할 때가 됐을 적에는 그때는 헤어지는 것도 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지막에 해야 될 거를 지금 먼저 하나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은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지금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14절부터 15절.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셨는데 너희들 뜻대로 갈라지는 것은 내가 뭐라고 않겠지만 진정으로 갈라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부가 함께 살아 결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제약된 곳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부부간에 어떤 부부싸움과 어떤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서로가 그냥 우리 그냥 갈라섭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무엇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제 배필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는 맨 앞에 있으니까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으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적어놨다가 나중에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왜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내를 만들 때 갈비뼈를 뽑아서 남자의 가장 소중한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으로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안 거예요. 아담은 자기의 갈비뼈, 가장 소중한 갈비뼈로 만드는 게 바로 아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내는 가장 소중한 자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 하와를 맞이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으뜸으로 맞이했다는 거죠. 아내를 맞이할 때 이렇게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만 이렇게 남편의 맞이함을 받고 아내는 또 남편을 갖다가 우습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또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나와 있는 이따가 이제 말씀 보겠지만은요, 그 말씀을 보면 또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맞이할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또한요, 부모 품에서 떠나서 이제 떠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이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요. 결혼을 잘한 사람은요, 결혼을 잘했다는 건 뭐예요? 행복하게 서로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나는 좀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자기 자신을 채찍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벗어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서도 벗어나시고 오직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갈 때 더 큰 행복이 우리 앞에 놓여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 삶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완악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해서 돌아왔을 때도 남편을 맞이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남편, 내가 가장 정말 위로받고 싶은 남편, 그 남편을 맞이하듯이 퇴근해서 왔을 때 꼭 한 번씩 안아줘 보세요. 그러면은요, 남편들은요 벌렁 눕습니다. 남편들은요, 남자들은 돼지와 같습니다. 돼지들은요, 배를 살살 긁어줘야 돼요. 덩어리를 때리면은요, 꽥꽥거립니다. 꽥꽥거리며 달려듭니다. 근데 배를 살살 긁어주면은요, 그 자리에서 홀랑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잡수세요 하고 넘어집니다. 얼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네요. 자기를 그렇게 긁어달라 이겁니까? 남편을 한번 그렇게 긁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요, 아내한테 인정받는 것이요, 어떤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답니다. 이게 바로 남편들이요, 애기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지요? 아내가 인정을 해주면은요, 이 남편은요, 모든 걸 다 바쳐 그 아내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남편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교회 와서도 행복하다고 늘 고백하고, 아이고 어젯밤에요 남편하고 잡아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이러기나 하고, 어제요 남편이 술 먹고 돌아갔고요 뭐 이래갖고 목사님 죄송, 이런 소리 들 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목사님, 어제는 우리 남편이요 그 먹던 술을 안 먹고요, 아이고 내일은 우리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남편을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고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로를 많이 해주고, 가장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맞이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찾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을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행복의 길을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를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를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히스기야의 부인이 이름이 딱 2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는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부인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굽니까? 헵시바라는 여인입니다. 헵시바라는 여인. 이 헵시바라는 여인은요, 이름이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 참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사야서 60장 4절에도 나오고요,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기쁨을 어디서 얻느냐? 아내한테 얻었다.
이 헵시바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은 당신에게 있어. 와, 너무너무 멋지죠, 그렇죠? 여러분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쁨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의 돈으로 말미암아, 세상 이웃집 아저씨로 말미암아, 직장으로 말미암아, 사업으로 말미암아 얻고 있다면 이것은요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 다음으로 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왕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왕이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자녀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가정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충만해진다면 이건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으며 살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로 말미암아 과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을까? 나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저 목사님이 진짜 목회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을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큰 이로움이 될 수 있을까?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빠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이요,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며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한테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망하지 말라. 부부는요 서로 모든 것들을 합의하여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요 아래가 있고 위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인권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나오고, 인권은 부부관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합의하고 위해주고 함께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이 존재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리고 결혼하면요 더 행복해져요. 우리 이기현 성도 행복해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아내를 만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 우리 아내는 나를 돕는 배필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하나님이 맺어준 거야.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대화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자녀들과도 이웃과도 어른들과도 자녀들에게도 내가 기쁨이 내어 살아가야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결혼을 한다면 우리 앞길에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꼭 지금 제가 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조카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누구에게 됐든지 간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문자로라도 이런 말을 한번 더 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서로 합력하여 살으라고 한 거야.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한 거야. 부부는 서로 합의하에 모든 일을 추진하는 동질성 있는 사람들이야. 계급의 차이도 없고 아무 차이도 없는 거야. 이런 것을 한마디씩 여러분들이 정말 문자로 한번 넣어줘 보세요. 결혼할 사람들에게. 가서 축의금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요, 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싸우려다가도 내가 아니야, 새로 해지했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을 저는 받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축복합니다. 부부는요 서로가 역할이 있어요.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분방하는 거요, 이거 참 너무너무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부부는요 합의하에 분방하고 합의하에 함께 사는 것이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합의하에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의 의무는요, 사랑에 기초를 둬야 돼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에 기초를 둬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부간에 서로 말로만 하면은요 안 돼요. 사랑의 기초가 돼요. 오직 사랑의 기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의 기초가 있었을 때 바로 부부간에는요 서로 의사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살아가면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집사님도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아들 장가 갈 때 한마디 해줄 거 아니야? 장가 갈 때, 야, 교회나 잘 나와. 결혼해갖고 마누라하고 말이야,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요렇게만 말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결혼식 날 전날 밤에 자녀를 불러놓고 결혼이란 이런 것이란다 이러면서 다 그에게 알려줬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야, 그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다른 분보다 다르구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한 부부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자녀들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되 하나님이 주실 태의 열매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영원 복락을 누릴 그 기초가 지금 나와 결혼함으로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것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축복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부부간에 서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어디 있을까요? 315쪽. 신약성경 315쪽. 5장 22절로 33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는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영적인 교훈 뭡니까? 바로 남편을 그리스도같이 생각하라. 또 아내를 생각할 때 교회같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 육신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비밀이 바로 결혼이라는 육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뭐 영적인 거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그 결혼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것이 불행할 때 더욱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행복해지려고 내가 더욱더 낮춰야 되고 행복해지려고 나 자신을 누르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너희들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냥 육신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큰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영적인 비밀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제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부르시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날 나는 행복해요. 주 사랑 많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웠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석의 소리가 나는 행복해요. 세상 많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는 남아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는 행복한지, 난 예수 안에서 진정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는 행복한 것인지,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랬는지를 오늘 들었는데 이제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나의 모든 삶이 행복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가요?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가요?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행복하고 이웃과 행복하고 교회에서 오면 행복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바를 절대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이제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지금까지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알고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로부터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가장 정말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저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잃어버리지 말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샘솟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늘 함께 하셔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가정으로 만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